오늘은 3월 셋째 주일이며 또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봄의 새싹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러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모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모는 아버지의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를 다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제 사순절 제 4주 차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달라고. 두 번째는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드리는 귀한 또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시간 예배드림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또 우리의 몸의 질병과 또 영혼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사랑의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활짝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일이며 또한 사순절 네 번째 마지막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정되었던 마태복음 성경 퀴즈 대회는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한 주간 연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카톡을 통해서 문제집, 예상 문제집을 나눠드릴 것인데 그것을 열심히 보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상품도 또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주일 예배부터 또 수요, 성경 공부, 또 새벽 예배 다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데 클릭하셔서 다 같이 온라인 예배에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 우리 김세훈 목사님, 유수연 집사님, 또 정인래 집사님, 또 교통사고를 난 스테파니 자매님 속히 회복되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 은혜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손을 들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맛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기는 온라인 예배가 하루속히 끝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신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에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신령한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25장 1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잔잔하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귀를 기울이라.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12번째로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말씀을 그림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5처녀가 나오죠. 근데 이 5처녀가 과연 어떤 처녀들일까요? 미련한 처녀들일까 아니면 슬기 있는 처녀들일까요? 슬기 있는 처녀들. 이것이 여러분도 다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10처녀 같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그림에서 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과연 기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 답은 그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먼저 보신 것은 미련한 5 처녀들이었고 여기에 나오는 처녀들이 바로 그 지혜 있는 슬기 있는 그런 5 처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슬기로운 여자들은 병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까지 오질 않아 기다리는 신부들은 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옆에 칼처럼 조그만 칼같이 기름병을 다 왼쪽에다가 옆구리에다 차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처녀들이 바로 슬기 있는 그런 처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동구 밖에서 신랑이 오고 있다, 맞으러 나와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 맨 위에 있는 그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이제 반갑게 맞으러 나갔겠죠. 그런데 밑에 앉아있는 미련한 5 처녀들은 주머니에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그런 5 처녀들의 그 등불은 활활 잘 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미련한 5 처녀들의 그 등불은 그렇게 활활 타고 있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한숨을 푹푹 내쉬는 그런 미련한 5 처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처녀 비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신부의 들러리로 나선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왜 늦게 왔는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슬기 있고 또 나머지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다라는 것입니다. 왜 5은 슬기 있는 처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 5은 미련한 처녀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이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통해서 본 것처럼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오자 등 안에 있던 그 기름이 다 소진한 후에는 그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등과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기름 주머니를 옆에 달고 온 것이죠. 사실 기름 주머니를 차고 온다는 것은 아무리 들러리들이라 할지라도 모양이 좀 빠지는 일이죠.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보다 더 멋지게 꾸미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래도 들러리들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서 잘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을 들고 거기에다 기름주머니를 차고 온다는 것은 그렇게 폼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들러리들의 임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좀 덜
폼이 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기름을 옆에 차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들러리들의 임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들러리들의 임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결혼식 절차로 신랑이 신부를 신부집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신랑집으로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 예식의 절정은 횃불을 든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신부를 신랑집으로 인도하는 데 이 결혼 예식의 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이제 본격적인 결혼 전치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이 신랑은 제 시간에,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 거죠. 신랑이 더디 와도 한참을 더디 왔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 지친 이 들러리들인 열처녀는 그만 졸게 되고 또한 잠이 들게 됩니다. 얼마나 졸았는지, 얼마 동안을 잠을 잤는지는 모르지만 한밤중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밤중이니까 아마도 자정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대략 저녁에 혼인 예식을 시작하니까 이제 밤중에 왔다라는 것은 혼인 예식이 거의 끝날 쯤에 왔다는 말일 것입니다. 열처녀들이 한참 졸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라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던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처녀들은 벌떡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등만 가져온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등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하는데 신랑의 길을 밝혀줄 등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자기의 등에 넣을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자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안 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다 부족하니까 차라리 기름가게에서 가서 사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죠. 만일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면 이 열처녀들이 가지고 온 그 등은 모두 하나같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아 이제 곧 10개의 등이 모두 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신랑을 신부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 예식은 더 이상 계속해서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한 자들은 다급히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문이 닫히게 됩니다. 왜 혼인잔치의 문을 닫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가 하나의 예배 행위라면 혼인예식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은 자연히 마땅히 닫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 중에 예배 시간이 되면 본당으로 들어가는 정문을 닫게 됩니다. 예배 시작과 함께 모든 회중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에 몰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본당 정문을 통해서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리에 앉는 그곳으로 인해서 예배 분위기는 어수선해지고 또 질서가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미국 처음에 와서 미국 교회들을 많이
갔었는데 이제 큰 교회들은 그 정시간이 되면 그 문을 딱 닫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가면은 그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가 시작된 것을 알리고 뭐 찬송을 부를 그때 옆에 있는 그 쪽문을 살짝 열어주면 그 쪽문을 통해서 본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이제 기름을 사온 미련한 자들은 굳게 닫혀진 그 문 쪽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아니 못 들어간다라는 그 거절의 말보다 더 참담한 더 비참한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문을 좀 열어달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 단절의 말, 거절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왜 기름을 진작 챙겨오지 않았나를 후회하면서 통곡했을 것이죠. 이것이 이 비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에서 말씀을 쓰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1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10처녀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몰랐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과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는 것은 영어 표현에서는 watch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stay alert라는 것입니다. watch하라는 것은 이례적일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watch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포도원밭 이야기해 보면 포도원 밭에 망대를 높이 지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망을 보게 되죠. 혹시나 도둑이나 혹은 짐승들이 와서 포도에 잘 익은 그 과실을 따가지 않을까, 서리하지 않을까를 계속해서 그 높은 망대에서 지켜보며 계속 워치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망대에서 지켜보는 것을 중단하고 딴짓을 하면 살짝 들어와서 맛있는 잘 익은 포도 열매를 뚝 따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watch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stay alert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가진 그 셀폰에서 가끔 alert 메시지가 나옵니다. 갑자기 셀폰이 진동과 또한 벨소리를 내면서 이머전시 alert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토요타 베이지색 SUV 차가 범행을 했는데 발견하면 좀 알려달라라는 그런 alert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경찰과 통신사가 연결되어서 만일 무슨 차량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셀폰에 alert 메시지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stay alert라는 것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즉시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다리고 있는 오분 대기조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도 딴 데 눈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워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워치하다가도 우리에게 기본적인 화장실을 간다든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워치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워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 단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준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 이 두 단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다시 말해 지혜로운 종과 간종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마지막 달란트 비유는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에 대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이비 교주들이 이 재림의 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과 또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바로 종말의 때, 즉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것이죠. 애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무런 그런 소망 없이 희생시키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그날과 그때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재림의 날과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조하는 비유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 이전에 있을 환난의 두려운 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재림에 대한 비유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삶에 충실하라 라는 당부의 말씀, 당부의 메시지가 이들 세 비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더라도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를, 열처녀는 그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자기 예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주의 때를 따라 언제든지 주를 맞이할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로 산다는 것은 주께서 언제 임하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또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인자의 도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문 밖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밖에, 다시 말해 지옥에 앉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미련한 5 처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이 이미 닫혀 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울고불고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차가운 반응만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미련한 5 처녀들은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짜 기름을 좀 많이 준비해올 걸.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차는 떠나버린 것이죠. 만일 미련한 5 처녀가 졸고 있을 때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왔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피곤할 때 소파에 푹 쓰러지면 아무리 옆에서 말하고 깨우고 또 빗속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그 피곤해서 잠든 졸고 있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10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며칠 동안 결혼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조는 그때조차 자기 의지대로 일어나서 기름을 사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매우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는 마태복음 성경 키즈에도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긴급한 일들의 횡포에 휩쓸려서 중요한 일, 정작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일, 조급한 일, 또 늘상 해오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을 조금 더 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정작 준비해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항상 바쁘고 분주하고 허둥댄다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졸거나 자거나 다른 긴급한 일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통하니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설령 깨달았다 할지라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때 좀 더 열심히 믿을 것을, 그때 좀 더 열심히 봉사할 것을, 그때 정말 열심히 믿음의 기초를 준비할 것을,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혼인잔치의 문이 이미 닫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이 벌써 굳게 닫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 처녀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신랑은 미련한 5 처녀가 다시 기름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어여쁜 신부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는데 들러리로 이 미련한 5 처녀들 때문에 또다시 더 이상 신부를 기다리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신랑, 신부 측 부모님들과 또 친척들과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 또 복음의 전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때까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열려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또 기피하는 불신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천국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전도하고 싶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오직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준비된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어여쁜 딸아, 나를 맞을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문제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과 그 때를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즉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 드리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찬양을 몇 곡이나 듣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예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교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전화 연락 혹은 서신 연락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아니야, 아직은 이른 시간이야. 좀 더 자, 좀 더 놀아, 좀 더 즐겨, 좀 더 예배에 빠져,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잘 때, 좀 더 놀 때, 좀 더 즐길 때, 좀 더 예배에 소홀하게 될 때, 바로 그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게으르고 무디고 나태한 것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부터 종말의 때는 계속되어 왔는데 어쩌면 저희들의 믿음의 삶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빛을 발했는지도 모릅니다. 일어난 미련한 삶을 저희들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슬기 있는 5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 모두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과 당부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에 깨어 준비하는 슬기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전문대 힘다가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히 하여 모험을 보이신 예수 꿈이지 않으셨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전무대 힘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머타임으로 인해 저희들의 신체 믿음이 변화가 있었지만 조금씩 그 날씨에 환경에 또한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아버지의 시간과 계획에 적응해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시들어감으로 저희들의 주님 맞을 준비도 게을러지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중에 열의 하나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소원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복음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드립니다. 축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존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늘과 땅의 것들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영적인 게으름과 무뎌짐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